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집에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언제나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꼭 그 1월달 되면 제가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말을 잘해야 복을 받고 말을 잘해야 인생이 편하고 말을 잘해야 모든 것에 성공의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말이죠. 말을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뱉지 말고 정결하게 또 골라서 말을 해야 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복이 말을 타고 들어오고 복이 말을 타고 나간다. horse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타고 들어오고 말을 타고 복이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다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의 열매.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게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열매가 맺혀요. 특별히 기도도 말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쓰는 그 언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 듣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마치 텔레비전 전파가 송전탑을 통해서 전파되듯이 그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말을 능력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말이 이 세상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말씀이고 존재 방식이 언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언어예요.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말씀이라고 성경을 표현했을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이죠.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과 같이 계셨다. 이런 뜻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리고 함께 계실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소통을 위한 겁니다. 소통.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가장 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드셨는데 언제부턴가 소통이 끊겼어요. 에덴동산의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콜했지만 소명을 주시고 불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 자꾸 도망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그 소통하는 방식,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하나님의 고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안 입어도 되겠죠. 하나님의 원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으로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뭐 병도 고치고 역사도 일으키고 하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방식, 인간이 하는 모든 그 여러 가지 일들과 비슷하게 오셔서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소통의 도구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통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communication인데요. 이 소통이라는 말이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현대는 소통의 시대고 소통의 어떻게 보면 홍수 시대예요. 홍수. 소통의 도구의 홍수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휴대폰이 나오고부터. 근데 제가 어려서는 이제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어려서 휴대폰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 전에는 우리 마을에 전화기가 딱 한 대 있었어요. 한 대. 이장집에 한 대 있었어요. 이장집에 한 대. 그게 비상전화예요. 가서 이제 전화를 하려면 가서 이렇게 뭐 빙글빙글 돌리면 전화가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 멀리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내에는 물론 전화기가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농촌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통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었어. 멀리 있는 친척하고도 마음으로 다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편지를 쓰는 거죠. 요즘에는 없어졌죠. 거의 편지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이에다가 연필을 써가지고 우표 붙여서 보내면 우체부 아저씨가 며칠 만에 이제 갖다 주면 그걸 읽어보면 그게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마음이 막 다 읽어져. 그보다 더 읽어져. 그 사람이 쓴 것보다. 글에 적힌 것보다 더 많이 읽혀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소통하는 방식들 임금이 어떤 걸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그 방을 써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모든 지방에 그걸 전달해서 방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거나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하게 뭘 알릴 때는 또 다른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봉화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산마다 중간중간에 정해놓은 봉화산이 있어요. 봉화산에 산 사람이 막 올라가서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게 이제 비상시국. 그래서 그 연기를 보고 또 다른 데서 연기를 피우고 해서 전국에 이제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던 마을에도 봉화산이 있었어요. 전국에 보면 이제 봉화산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게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참 어렵게 소통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대화가 막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임금님과 백성 사이에도 그 소통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막히질 않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텔레비전 방송이 말이죠. 어떤 데서 불이 나면 10분 만에 방송에 불이 보여. 그리고 선거를 하게 되면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소통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별의별 그 소통을 하지만 전체가 다 불통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300명이 있는데 300명 서로 소통이 안 돼. 정부와 국회가 소통이 안 돼.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모든 것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도구는 많아졌는데 왜 소통이 안 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는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봉화산을 피우고 그 이전이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소통의 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언어를 같이 썼다는 것. 우리와 뭐 한국어와 같지는 않겠지만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들과 같은 언어를 썼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소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사람 입장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 입장. 내 입장에서만 자꾸 말을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현대 사회가. 옛날에는 그래도 느린 사회에 살았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늘 상대편을 생각을 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거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한 가지는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상대방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늘 소개해드렸던 그 5가지 사랑 언어라고 하는 책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이제 책 서두에 보면 3번을 이혼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결혼을 처음 해봤으니까 어떻게 그 와이프를 대할지를 모르니까 서툴러서 이혼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내가 2번 했으니까 잘해야지. 그러면서 이 결혼한 부인에게 엄청 잘했어요. 특별히 사랑 표현을 잘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랑 표현을
정기적으로 안 하면 이혼감이에요. 그게 미국의 그 법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혼을 사유를 우리는 뭐 불륜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뭐 어떤 그런 걸 막 돼야 이혼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분은 나한테 사랑 표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했다. 한 달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부지런히 사랑 표현을 한 거예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필요해. 당신 멋져.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도 이혼을 당했어.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생각해 물어봤더니 그게 자기 아내가 아기를 키우는데 자기가 안 돌봐준 거야.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이런 말만 했지 아기 기저귀도 안 갈아줘, 우유도 안 타줘. 이러니까 이제 여자가 지쳐가지고 당신 사랑한다는 말 필요 없어. 날 좀 도와줘. 그거였죠. 근데 여자의 언어가 그 날 도와달라는 게 그게 언어였는데 남자는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됐던 거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사랑한다는 그걸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이유는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언어를 맞춰야 되는데 그 언어가 다양한 언어들이 서로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중에서 남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언어는 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책에서 나오는 넘버원 랭귀지예요. 넘버원이 뭐냐면 그게 칭찬, 인정, affirmation 영어로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이제 남자들이 원하는 사랑 언어예요.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면 축켜 세워주면 남자는 여자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느낀대요. 근데 여자는 뭐 다른 방식으로 남자를 사랑한 것처럼 하면 남자가 잘 그 감흥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을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사랑 표현을 하려면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래. 그리고 흠을 잡으려고 그래. 그게 부부간의 가장 큰 문제고 부부간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그거죠. 상대방의 그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어떻든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게 정치권에서 보면 그래서 숱하게 그러잖아요. 이 정부를 비난하는 모든 걸 보면 칭찬하는 거 한마디도 없어. 다 깎아내려야 돼. 왜?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 방식이죠. 그런데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뭘 말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떠벌이라고 그러죠. 떠벌이. 늘 그냥 말만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저 사람은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다고요? 입만 둥둥 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 가서 야, 그 사람 참 말 잘하더라. 야, 나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그렇게 어떻게 술술 잘하는지 몰라. 완전 달변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기분이 엄청 좋겠죠. 응? 그럼 말을 더 많이 해서 싫은가? 그러면 또 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칭찬하는 방식이 똑같은 것을 두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영어로 judge라는 말을 쓰고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measur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measur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로 뭘 잰다 그럴 때 그 measure라는 말을 씁니다. 뭘 스케일링하는 자로 재는 거. 그러면 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자에다가 재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나 틀린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큰가, 나보다 더 잘한가 못한가, 늘 재봐. 재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재는데 모자라면 그 사람에게 흠을 잡아서 깎아내려고. 그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는 짓이 뭐였느냐? 그게 재는 일이었어. 예수님이 지금 옳은 율법하고 맞는 말을 하고 있느냐? 율법하고 틀린 말을 하고 있느냐? 자꾸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는 걸 가지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빠뜨리려고 올무에.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재판석에까지 앉혔잖아요. 그 저지를 했잖아요. 그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헤아리는 거, 그게 결국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작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되죠. 칭찬을 하게 되면,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지만 칭찬을 하게 되면 내가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혹시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을 때 그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그 관계는 용서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이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조금 잘못된 말을 해도 용납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없는 것도 끌어가지고 붙여서 만들어가지고 비판을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도 살짝 덮어주면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싹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이 되겠느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도 때로는 이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어파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칭찬하고 뭐 용납하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이제 긍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말들을 하는 걸 말이에요. 시인하는 말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어떤 호수를 찾아가셨는데, 그 호수에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죠. 그 병자들 누워 있는 이유가 그 호수가 막 물이 움직이면 거기 들어간 사람이 다 병을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아보려고 그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누워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뭐 물이 움직여봐도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가가지고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어볼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 낫고 싶다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긍정한다고 하는 거, 인정한다고 하는 거, 자기가 시인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결국은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시인을 해야 돼. 긍정을 해야 돼. 의심을 하면 안 돼. 근데 긍정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의심. 그래서 긍정을 자꾸 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커져 나갈 때에 그 긍정의 말이 우리들에게 성공의 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긍정의 말과 함께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제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부드럽고 친절한 말. 부드럽고 젠틀하고 카인드하고. 그 두 가지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사실
말을 강팍하게 하고 말을 좀 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조금 굴곡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이제 성병환 집사님 참 말을 이쁘게 잘하잖아요. 말을 친절하게 하고 늘 긍정적이게 만날 때마다 그분은 부정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구장에.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 제일 잘 되는 구장이잖아요.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사람이 살아가면서 친절한 말을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화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사람들을 말로 잘 경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입술에 부드러운 말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입에서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부드러운 말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화가 나거나 불평이 있을 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거칠어지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속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말이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경배 집사님 돌아가신 이제 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일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 많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은 그 말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경배 집사님 다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을.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속을 다스립니까? 불만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이제 우리 주제잖아요. 불만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 불만이 생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방식대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더니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왜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이 왜 친절하게 말하고 예수님이 왜 항상 긍정적으로 용서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했을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뭔가를 받는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부어주시면 내가 마음이 흡족해져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도 부드럽게 나오고 말도 친절하게 나오고. 근데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에요. 본 것도 적게 받고 사람들에게 선물도 받은 것도 없고 뭐 누군가에게 뭐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많고 속에 자갈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자꾸 이제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화가 나고 막 비판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게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3가지 예물을 주긴 했지만 뭐 준 게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은혜를 가득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체로 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비결,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데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5가지 사랑하는 그 책에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 탱크가 있는데 기름 탱크처럼 그 사랑 탱크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 이제 부부는 이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안 채워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탱크도 있지만 사실은 은혜 탱크라는 게 있어요. 은혜 탱크. 그 은혜 탱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연료를 공급받는 탱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들이면 사람에게 대해서도 조금 유순해지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친절해지고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아서 그런가요? 물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은혜가 풍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는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 두 번째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잘못을 봤을 때 잘못이 해결하지 않으면 화가 나. 그러니까 그게 공정이 깨졌거나 아니면 진리가 없거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잘못 때문에 내가 화가 나. 그리고 때로는 잘못을, 자기에게 있는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도 화를 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 흠이 많아. 근데 그것을 감춰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말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가져야 돼. 예수님은 은혜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진리를 가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냥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 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 화가 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잘못돼서 화가 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둘이 접촉사고를 냈어요. 뭐 똥낀 뭐가 뭐 화를 낸다고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내리자마자 그 앞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어. 그게 왜 그럽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합리화시키고 감추려고 화를 내고 말을 과격하게 하고 싸움질을 하고 그러다 사고 내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유치장에 가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은혜와 진리 중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우리 말은 그래서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결국은 진리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 워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통의 언어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왜 소통이 안 돼요? 지가 잘못해놓고 내한테 화를 냈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그죠? 소통을 딱 담을 쌓아버려. 저 사람은 지가 잘못해놓고 내한테 화냈어. 담을 쌓아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도구지만 언어가 풍성해도 SNS가 풍성해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 소통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통인데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막힘없이 살아가다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소통이 잘 되고 막힘이 없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